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49m 높이의 검은 대리석으로 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의 한쪽 벽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 2,500여 명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반대편 벽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산에도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우리나라 군인만 14만여 명에 달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 중에는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약 3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19, 5.18, 6.10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역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전해주었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신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를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톱에 달려 죽기도 했고,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염소나 양의 가죽을 입고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거나 뜨거운 태양에 목이 말라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비방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 또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산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박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박해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박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사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박해 받지 않아도 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은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앞날이 창창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그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터, 믿음의 전쟁터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입은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15살,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 골리앗은 키만 3m가 넘습니다. 손에는 큰 창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큰 소리로 고함 한번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나이 어린 소년, 연약해 보이는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한 손에는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놓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대체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 큰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의 머리를 베어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마.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겁먹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느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평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맹수를 물리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과거에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 지친 우리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바르게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큰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순간도 경험하겠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참아야 합니다. 지금 넘어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액션 영화나 히어로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DC, 마블 이런 거 아시죠?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맨맨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맨인데 이런 액션 영화나 히어로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이 보면 악당과 싸우다가 몇 번이나 넘어집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날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주인공이 승리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걸 보면 이 손에 땀을 쥐게 되죠. 혹시 여기서 지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이언맨이잖아. 마지막엔 분명히 이길 거야. 우리는 주인공이 이길 것을 알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뛰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긴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빼앗긴 것보다 훨씬 크고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싸워 나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급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와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예비해 놓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잠깐 겪어야 하는 이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상급 때문에 더 큰 상급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456명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내용이죠. 당장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 아니면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내가 받을지 모르는 상을 보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지저스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참여한 모두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상을 받는 게임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의 싸움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또 다른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내면의 자아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협박하는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외롭고 큰 고난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도 거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넘어진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끝에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것보다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 그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인내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거나 빼앗긴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